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바로 전주일, 축복된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아기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대로만 살면 다 해결되고 또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공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것만 기억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국어도 다 문법이 있고 거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 다 사람들은 공식에 따라 살고 그렇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생 70이요 80이 지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수라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80임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 성탄절이 벌써 코앞에 다가온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성탄절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삶의 공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신묘막치가요 기적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 이 한 구절 한 단어를 붙들면 거기에서 말씀이 살아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구절에서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유, 그리고 아기, 그리고 표적. 이 세 가지가 인생의 공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유가 뭔가, 여기 또 아기는 누구신가, 그리고 표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유념하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라고 그랬습니다. 누워있는 것과 뉘어있는 것은 다릅니다. 누워있는 것은 내가 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뉘어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아기를 자리에다가 뉘어 주어야 그 아기는 뉘어 있게 되는 거죠. 누워 있는 것은 능동태요.
뉘어 있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만 사실은 그는 창조주요, 이 세상을 만드신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이 아기 예수님은 얼마든지 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보에 쌓여 마리아의 손에 의하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은 능동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대로 하나님이 뉘어주시면 뉘어져 있고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나 있고 걸으라 하실 때에 걷고 누워 있으라 할 때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설명드린다면 이거는 다윗이 쓴 시지만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하소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시려고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벌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나는 창에도 찔리고 가시로 머리를 찔리고 채찍으로 무수히 맞았다.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라 쇳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내 등허리를 내려칠 때에 내 살조각이 떨어져 나가 물과 피를 내가 다 쏟았도다.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였다. 사람이 나를 욕했다. 사람이 나를 조롱했다.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마구 때렸다. 나를 막 비방했다.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됐느냐?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비방받아야 될 것을 내가 받고 너희들이 욕을 먹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먹고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 가운데 있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야 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니라. 그것이 아기 탄생의 비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노래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잠언 3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짐승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짐승처럼 취급받아 본 적 있습니까? 의사가 여러분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구 다뤄본 적,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요양원에 버려져 짐승처럼 대우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았다. 너무나 괴로움을 받아가지고 총명이 흐려져 버릴 정도였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모가 오셨는지 자식이 왔는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가지고 이리 매맞고 저리 매맞고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고 이런 주사를 맞고 주사를 맞아가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총명도 흐려지고 후유증이 와가지고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멍하니 담벼락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취급을 받았다. 바로 그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나는 말구유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구유는 어디냐?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여물통, 그리고 아시죠? 거기는 도대체 사람이 식사할 자리도 아니고 이미 말이 먹는 모든 그런 음식들이 놓여져 있고 그 말의 배설물들도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썩고 지푸라기에 냄새가 나고 도저히 그런 환경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욥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가 바로 구유입니다. 여기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았다. 예수님이 구유 가운데 오셨다. 구유에 뉘어 놓게 되셨다. 욥이 제 가운데 앉은 그 자리가 예수님의 말구유요, 예수님의 말구유가 욥이 제 가운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긁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막 피가 나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그런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이 긁는 겁니다. 거기가 말구유입니다.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곳이지요. 오죽하면 그 아내가 이래도 당신 목사하겠느냐? 이래도 당신 전도사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래도 당신 하나님 믿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목사 할래? 야, 보통 아내들이 남편 보러 야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절박할 땐 하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아내들이
말할 때가 있죠. 극한 상황에 가면 그래요. 욕하고 죽어. 차라리 죽어버려. 뭘 살라고 그래? 당신 생명 끝이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항상 말구유에는 짐승처럼 비참하게 사람인 거기 거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욥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욥이 말구유에 뉘어져 있게 되었지만 욥은 말구유를 예수님이 오신 축복된 자리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살고 춥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그 자리가 사실은 말구유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 자리를 좀 좋은 집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자리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세상과 여러분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는 비밀스러운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집을 나간 아들이 나중에는요, 돈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져 가지고 돼지 우리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는 것을 입에다 넣고자 했으나 그것도 없다. 이거는 말구유입니다. 여기가 말구유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바꾸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돼지 우리가 변해서 좋은 집이 된 거 아닙니다. 갑자기 병들었던 내가 병이 싹 떠나버린 것도 아닙니다. 떠나버렸다 하더라도 언제 또 그 병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에 스스로 돌이킨 이 아들의 마음의 변화가 온 거지 쥐엄 열매를 먹는 돼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마음을 바꾸면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옮겨 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과 내 삶과 내 건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놔 주셔야 됨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바꿀 힘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이에 스스로 돌이킬 때에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오신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트네, 파테오마이에서 온 단어로서 먹다, 이거는 여물통이다, 깊이 파여져 있는 그릇이다, 외양간이다. 마지막의 의미는 외양간입니다. 외양간. 근데 이 있어요. 자, 역대하 32장 27절부터 자그마치 31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요 외양간이 나오죠. 이거는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그에게 죽음을 선언하셨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잿더미 가운데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해 가지고요, 은금과 보석과 황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창고, 그거를 막 집어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세우고 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또 세우며요, 창고 아까도 세우고 또 세우고, 예? 집도 여기에 마련하고 저기에 마련하고요, 한 채, 두 채, 세 채 막 준비하며 막 그 다음에 뭐니까 온갖 짐승들의 파트네를 세웠다. 외양간도 세우고 양떼 우리를 갖추고요,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많이 심히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가지고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으니 막 정신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외양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신없이 외양간도 세우고 만들고 솥대들을 위하여 만들지만 주님은 이미 그에게 외양간을 준비하는 가운데 1000년 후에, 수백 년 후에 만왕의 왕이 이 세상의 말구유에 오셔서 그 자리에 누우실 것은 히스기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없었다 이거.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라볼 줄 알면서 정작 하나님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 없으면 내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면서 정작 그의 삶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말구유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거고, 설교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거고, 찬양대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거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외양간을 세울 때 하나님은 어쩌면 외양간을 세우면서 말구유를 만들면서 네 인생도 여기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으라고 외양간을 그의 손에 만지게 해주셨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마지막 비참한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거는 아까 읽었어야 될 구절이죠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미 몸에 병이 완연했었다 이거예요. 이적을 행해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방백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여, 이렇게 강성대국을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소서 할 때 히스기야가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사실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표식. 그러나 똑같은 의미로 이 미러클, 기적, 이적, 표적, 표식, 이게 같이 쓰이고 있어요.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봐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건 말구유가 표적이다.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그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자체가 표적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이적을 찾고 있나요? 이적은 모페트라는 것으로서요, 징조, 전조, 사인,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서요, 아기, 이게 오늘 이거 헬라어를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브레포스다. 요거는 뭐냐면 갓 태어난 아기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유치원 다니는 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브레포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기, 그러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얼마나 추울까,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요. 자, 누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는요 구유에 뉘어 있는이 아니고 여기는 누인 아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누가 뉘어 놓는 존재도 아니고 본인이 누우실 수 있지만 누워 계셨던 분도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같이 되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뉘어져 있는 모습처럼 오시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구유에 강제로 뉘어진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스스로 그 자리에 누워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병상에 뉘어져 있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병실에 가 여러분은 누워있는, 주께서 거기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당당하게 누워 주의 연단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러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여기서 어린아기, 이것도 브레포스. 사도행전 7장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기서도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브레포스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거는 그 옛날에 그 예수님도 그러셨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그런 일을 자행했죠. 그런데 거기 나온 그 이름 모를 아이들, 많이 죽어져 갔었던 그 아이들, 또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브레포스라는 아기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말구유에 쓸쓸하게 춥게 버려진 아기로서만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 어린아기, 그 어린아기 우리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여기서도 브레포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여기서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면 또 브레포스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기,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아부 다니는 애들, 유아부 다니는 애들, 유치부 다니는 애들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영아부에 온 애들 와서 설교도 못 듣고 새근새근 잠만 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철야기도 때 보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심지어는 와가지고 갈 때까지 계속 잠만 자다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성경을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러나 성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가 나와 있는 철야기도 나와서 잠자고 있는 그 옆에 와 계시고, 잠자고 있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시고, 잠자고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픈 가운데 힘겹게 병상에 누워 제대로 가사도 곡조도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버려진 아기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 이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라. 표적은 세메이온 이런 뜻이고, 세마 여기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징조, 표시, 표, 증거, 이런 뜻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희생제물로 바칠 짐승임을 보증해주는 표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임을 어떻게 보증해줘요? 표시를, 도장을 찍는 거죠. 정육점에 가면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다가 이거는 품질을 보증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그 표시가 사인,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신 말구유의 아기가 우리를 위한 표적이라고 하시면 기적의 의미와 동시에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을, 비참하게 죽어야 될 사인이라, 이거 예수님이. 이미 아기 예수가 나왔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카드를 주고 선물 교환하는 그거 아니라,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데 너는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표적이니라 하며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목사로 만드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존재로가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모든 열방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각오가 될 나의 종으로 너에게 도장을 찍노라고 찍어주시는 게 표적이라, 이거. 찬양대에게도 이런 도장을 찍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한 구절 안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이 똑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 백성, 그 어린아이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야 했던 그 이름 모를 많은 아이들, 그는 주의 백성이에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말구유에서, 짐승들이 먹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그 비참한 자리에 사는 인생으로 거기에 있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니 이것이 너희를 보낸 뭐예요? 표적이다. 아까 누가복음 2장 12절의 그 표적이다, 이게 증거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의 표적은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3000년 전, 4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표적이 거기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나신 그 표적은 오늘 이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의 표적이 내 삶 가운데 인쳐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때 그 표적은 이미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말구유에 오셨는지, 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 죽었던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